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이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모든 기다림 그리고 모든 그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흔들림, 의심과 실패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선택도 있었고 갈등도 겪으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25년 전에 주시고 이제 그 기다림 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삭의 탄생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성취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나아간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에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대목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1절에서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삭의 탄생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진 이것은 사라가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조건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취는 어떠한 사람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가 많이 늦은 것 같다. 이 상황,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음도 없고 어긋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은 단지 시간만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늦어지지 않고 뒤로 미뤄지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름도 그것을 의미하죠. 웃음이라는 이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때 믿지 못했던 사라, 비웃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쁨으로 웃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성숙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아닙니다. 약속이 어떠한 시간에 지나서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의 인내를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 속안에 결코 조용하거나 평탄한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첨가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앞당기려고 해서 나온 그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약속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아브람과 사라에게 어김없이 해 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을 다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깊이 붙들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선물인 것이죠.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열매 맺었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이 그대로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방관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때를 차근히 준비하여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조급함으로 나의 일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능력,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한 이후에도 버려진 것 같은 자들 또한 말씀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은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 장면 뒤에는 다른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삭이 잔칫날에 벌였던 그날에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을 읽는 우리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끔 들게 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쁘지만 그 기쁨 이면에는 한 여인과 한 아이가 광야로 내몰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사실을 괴로워하죠.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물도 떨어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은 덤불 속에 아이를 두고 저 멀리 앉아 울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장면은 완전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의 눈에 열어주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주인공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자리, 약속으로 지금까지 함께 왔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시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약속에서 밀려난 것처럼, 마치 내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중심에 있든지 광야처럼 느껴지는 것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주어진 우리의 삶,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광야처럼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